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의 역사를 우리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요, 두오테로노미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 영어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는요, 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때 신자가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신신당부,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이 신신이 바로 거듭 반복해서 당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거듭하여 반복하여 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율법이 나왔잖아요. 이 율법, 앞에 나온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율법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신명기 말씀은 어느 시기에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흘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1세대는요 다 죽었고 20세 미만의 2세대가 남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에서의 생활들, 그리고 1장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2장에 보면 40년과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들과 싸우고 점령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들, 이 앞에 있었던 역사들을 간략하게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요약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4장부터 26장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요, 27장에서 30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설명했으니까 이 법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이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복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주를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죽는 이 장면으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이제 많이 들어본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개의 계명이 뭔지를 암기하고 있고, 또 이 법을 지켰을 때 복을 얻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 27장 이후의 내용들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 교회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 다른 말로 내가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이 율법 앞에서의 자기의 삶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하도록 조장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인임을 드러나기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율법주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 본문들은 이 율법주의와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무엇까지 도외시하게 되었냐면요, 율법까지 도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처럼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이런 생각들, 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나의 삶과는 무관한 옛날 이야기, 구약 시대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겨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방금 제가 한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죠.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백성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 이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배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그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따라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규례가 무엇인지 법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규례, 법도, 율법 다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라는 단어는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겨진 거,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파는 거, 조각하는 거, 이걸 갖다가 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판이나 나무나 이런 데서 새긴 거, 그래서 확정되어 새겨진 법을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만이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법으로 규정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규례는 뭐라고요? 새겨진 거, 돌판에 새긴 거. 그래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법을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도.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도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법도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시파트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상식, 림이 붙으면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오르의 복수인 우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가 빛이고 이제 우림은 빛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림이 붙으면 복수인데, 그래서 미시파트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미시파트가 그럼 무슨 뜻이냐? 미시파트는 샤파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샤파드는 또 무슨 뜻이냐? 판결하다, 재판하다는 뜻이 샤파드예요. 샤파드. 그러니까 미시파드 하면은 판결, 재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판결과 재판을 듣고 준행하라 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과 재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3권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가운데 하나가 판결이에요. 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단지 잘못된 자를 벌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판결과 재판입니다. 그래서 판결한다는 것은 곧 다스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도 출애굽했을 때 어떤 걸로 피곤했냐면 이 재판하는 문제 때문에, 이 재판한다는 것이 곧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어떤 분쟁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어느 것이 좋은 결정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악한 건지를 모를 때 이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옳은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금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미시파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시파트, 이 법도, 이 법이, 이 통치가, 이 미시파트를 통해서 통치가 제대로 시행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단지 옳고 그름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파트, 이 통치에 순종하면, 이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금하는 이 통치에 순종하면 어떤 세상이 오죠? 복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법도가 충만하면 그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방의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이 사회가 악한 이방 세계에 점령당했을 때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악을 멸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공의와 정의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들이 듭니까? 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너무 살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의를 되게 앞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정의당 뭐 이런 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정의를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은 다 잡아다가 이제 삼청교육대에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갱신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 뭐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악한 자들은 좀 이렇게 처벌하고 그렇게 할 텐데 사회가 너무 강팍해지고 사회가 너무 살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도 있고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온정 있잖아요. 인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없는 자들에게는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회는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까지 처벌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냐면 악한 사회는 힘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악한 사회냐면 빵 하나를 훔치면 몇 년을 살고 그러나 뭐 다른 사람의 수백억을 훔치거나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지 이런 사회를요 공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법대로 정당하게 이제 죄에 대해서 벌하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빵을 훔친 사람이나 이제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예요. 그러나 그렇게 법만 정직하게 집행되는 것을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회가 진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냐면 배고파서 빵을 훔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는 요 정도는 풀어주고 이 정도는 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이 집행되어지는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죄를 범했다면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지만 정말 공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훔쳐야 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가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좋지 않은 정의가 흐르지 않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또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악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방향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시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이 긍휼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복을 누리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미시파트가 흐르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면 누가 기뻐하냐면요
가난한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행할 때 기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악한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죠. 악한 사람들은요, 또 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다 괴롭히며 다 빼앗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때 의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악한 모든 것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또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또 눈먼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병든 자들, 이들을 회복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돌보고 온전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미시파트,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힘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단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악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힘든 상황, 그러니까 악에부터 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복된 세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인생이 복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잘 온전히 인도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도를 시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부유함과 보람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제 하셨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들어간 자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규례와 법도를 주셨잖아요. 요게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이걸 좋아하고 내일은 저걸 좋아해.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내일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겨진 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주셨고 그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아주 모순된 거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지만 주님의 말씀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와서 빵만 얻어서 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마땅한 삶이 그 법을 알고 통치를 알고 미시파트를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요 성품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 하나가 하나를 배척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가난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서로를 온전케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이런 명령과 법도를 주셨죠. 그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법도로 인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충만한 세상을
계획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인간이 거부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속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비슷한데,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괜찮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리고 인간이 주가 되었을 때는요, 보람과 만족과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들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각각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할 때 만들어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는 거죠. 그럼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주권.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고요, 많은 땅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는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아이는 많지만 땅은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발을 너희가 눈으로 보. 이 바알부올의 일이 뭐죠?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발락 이 사건 알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사건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요 사건을 다시금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얻었다, 이제 승리했다, 이겼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뭐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뭐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큰 나라 사람,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죠.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위대한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때 순종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큰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의 의미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엇을 많이 구했냐면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랑 결혼을 했죠. 그 지혜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는 사실은 어디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것이 지식이자 지혜예요. 지식이자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수준의 지혜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지혜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그 지식과 지혜가 도대체 어떠하냐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도대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얘기할 때 어디서 온 거예요? 규례와 법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하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재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재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길로 백성을 인도하는 다스리는 지혜다, 통치의 지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하면은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뭐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때 이제 진짜 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하고 나를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서 그 지혜를 흠모하여 막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냐면 솔로몬 시대 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걸 보기 위해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다는 생각이 혹시 듭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이 더 좋아 보여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이 규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다, 지식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얻기 위하여 힘쓰는 시간은 또 몇 시간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고 얻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배울 때는요,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왜? 그것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군대에 가면요, 초인적인 힘들이 발휘가 되어지는데 뭔가를 막 암기를 시켜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근데 그거를 금방금방 외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렇죠? 안 맞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배워야 되고 할 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집중력과 이런 것들을 막 쏟아가지고 배우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이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경이로운 지식이다, 지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할 거예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힘써 배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의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는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세 번째는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 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규례와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러니까 규례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죠. 그러나 이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법 가운데 살며 그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야, 저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신이 그렇게 가까이 와서 응답해 주실까?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청혼을 이렇게 듣고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킬 수 있을까? 먼저는요,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있게 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쳐지는, 선포되어지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되죠. 듣고 또 배워야 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가르치는 내용들을 함께 듣고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꿈꾸며 같은 통치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함께 듣지 않을 때는요, 누구는 순종하지만 누구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공적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고 또 모여서 배우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그럼 우리는 이것들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감은 뭡니까? 더하고 빼는 거.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더하는 건데요. 이제 더하는 것에 이제 더하는 것의 예는 잘못된 예, 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예가 뭐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했을 때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를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빼는 건 뭡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아라고 하면서 빼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빼버리는 거, 이것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나머지는 그래도 되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요 가감하는 거죠. 더하고 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더하고 무엇인가 빼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뭔가 내 생각으로 더하거나 내 생각으로 빼지 않도록 애써야 되고, 그러면 무엇인가가 내가 잘못 받아들였는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차근차근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 전체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거의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 그분이 성취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까지를 잘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중요한 제세가 뭐라고요? 혹시 내 생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빼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더할 때, 가할 때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대단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잘 들었는데 잊어버리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9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듣는 주축들은 누굽니까? 아마도 출애굽했을 때 1세대와 같이 나온 2세대예요. 1.5세대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뭘 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지켰는지를 다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애쓰고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때는 잊지 않았는데 자기 다음 세대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만나면 야, 너 홍해 한번 건너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식들한테. 모르지. 이렇게 못 건너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했던 이 삶을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생생하게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잊지 않는 방식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고 잊지 않도록 전하고 가르쳐 줬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까지 눈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 우린 다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는요, 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더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했는지,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십자가 사건을요, 눈앞에 밝히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밝히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보고 있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또 들려주어, 또 들려주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력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잊지 않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그것을 딱 보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게 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규례와 법들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불순종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망해버리는 거야. 다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회복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미시파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세상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신 자들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교회를 이루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자는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라졌어요. 무덤에서도 사라졌고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죠. 가시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았죠.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또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셨을 때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모두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그때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백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을 행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들을 보니, 교회를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이 분명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미시파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내내 쫓다가 망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새로운 통치 이념을, 새로운 법을 주셨지만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면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고 돌보는 것. 이런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그 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땅 가운데에서 지키며 행해야 할 법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이거 그냥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서야 될 것은요, 그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이 알아야 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아는 데서 멈출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이제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거의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손목에 매며 딱 계속 딱 보면 이제 시계 보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마에 붙여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 나갈 때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부적같이 붙여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로 존재합니다. 누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냐면, 만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한몸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야, 왜 혼자 그렇게 사니? 예수 믿고 함께 한 가족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로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대가 있는 겁니까? 정말 한 몸 된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이들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도 있죠. 좀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닌가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외로움을 혹 느끼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말씀의 충만함과 섬김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혹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풍성히 누리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야 되겠죠. 왜 그러지? 라는 실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구나. 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 가운데에서 이제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일상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교회를,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뭐 이제 주일만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한 가족됨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예배에 참석할 때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가, 그리고 설교 나눔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여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GBS를 할 때 내가 사랑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집에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DBS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누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그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교회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미워하는 존재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하는 존재인데 주님이 낳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어떻게 하면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요. 직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납해야 되는 문제는요, 계속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괴롭힐 때 미워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은요, 계속 부딪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문제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순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문제는요, 거기서 엑스트라로 더 시간을 내거나 더 헌신하거나 더 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또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점검하고 기록하고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이요,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사랑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사랑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고요. 설교 나눔이라든지 GBS라든지 주중에 교제한다든지 서로 권면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사랑하기에 사랑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럴 때 놀랍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었구나. 일상 가운데 지체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꿈꾸게 하셨고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사랑하는 삶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 직장에서 막 살다 보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미시파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백성들, 새언약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도요,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 삶,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